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무덤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무덤 앞에 선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덤 앞에 여러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유대인들도 서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서 계십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서 있는 저들의 모습은 또 저마다 다른 곳에 서 있죠. 어떤 이는 절망 속에 서 있고 눈물 앞에 서 있고 또 누군가는 감사 기도를 드리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모두 이 무덤 앞에 선 사람들과 같습니다. 무덤은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현실을 뜻하죠. 오래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 무덤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현실과 상황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 관계와 또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께서 오늘 이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 무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국 하나의 단어, 바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냄새나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냄새나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 앞에는 고통과 슬픔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냄새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은 가장 절망적인 현실 한복판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냄새나는 현실을 직면하는 겁니다. 본문 38절과 39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해 계셨죠. 무덤은 굴이었고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런데 그러자 마르다가 즉각 반응을 하는 것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요, 마르다의 현실, 인식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이 지나야 완전히 죽은 것이다 라고 여겼죠. 나흘은 그 선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부패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마르다의 눈에는 이 상황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 가장 슬프고 피하고 싶은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현실 인식, 마르다의 현실 인식을 부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너가 믿음이 정말 없구나 라고 하면서 마르다를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냄새나는 현실 앞에 마르다와 함께 서 계셔 주셨습니다. 3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냄새나는 시신, 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온 마르다처럼 불안과 자신 없음, 원망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 현실을 직면하는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일종의 현실 부정으로 오해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프지 않아야 하고 두렵지 않아야 하고 슬프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고통스럽고 두렵고 또 슬플 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책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을 직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부르짖었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고통의 현실을 날카롭게 직면하였죠. 그러나 성경은 욥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용기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안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냄새나는 현실 앞에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현실을 없애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냄새나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아름다운 현실 가운데서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냄새나는 무덤은 무엇입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은 문제가 무엇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관계, 건강,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실을 억지로 또 괜찮은 척 포장하려 하지도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처럼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냄새가 납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그 고백이 믿음의 도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 될 겁니다. 한 가지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좋은 말만 하려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냄새나고 있는 그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시편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불신이 아니라 믿음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서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냄새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냄새나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굳건히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 믿음 여러분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1절과 42절을 보면 돌을 옮긴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 먼저 나오라라고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제를 주목해 보십시오. 과거형입니다.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는 아직 무덤 안에 죽어 있는데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실 수 있으셨을까?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감사할 수 있으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보통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이 조건이 되고 감사가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반대셨습니다. 감사가 먼저였고 그 안에 확신이 담겨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기서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는 아래에 서 있는 것, 기초, 바로 근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붙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막연한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든든한 바닥, 기초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조지 뮬러라고 하시는 위대한 이 위인을 여러분 잘 알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주님, 오늘 아침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이런 기도의 일기가 많이 그에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가르쳐주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설득하지 않으셨죠. 아버지가 항상 들으시는 분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나사로를 향한 나오라의 그 음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지쳐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정말 듣고 계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분 없으십니까?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솔직한 신앙의 고통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바라며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응답의 결과를 확인한 후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께 또 제안 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기도 제목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감사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적인 감사가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감정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감정보다 앞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냄새나는 현실 앞에 직면하는 것이었고 또 믿음은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그분이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사실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감정의 정도, 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덤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 위에 믿음은 서 있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위에 섭니다. 43절과 44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 그 이상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11장에 배치하면서 12장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의 순환을 향한 그 길과 연결시킵니다. 45절, 46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일이 예수님을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연결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위해 무덤의 길로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강하게 믿어서 우리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자기 힘으로 무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그를 살려 걸어 나오게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으킨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들이 믿게 된 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단해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들 안에 믿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하고 냄새나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때 우리 믿음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내 감정과 신앙 행위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약하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며 생각이 드시지는 혹시 않으신가요? 그 마음 너무 잘 이해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강도를 자꾸만 계속 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낙담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의 힘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게 느껴질 때 시선을 여러분의 믿음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옮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나 믿음이 흔들리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느껴지는 그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려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무덤으로 들어가셨구나. 예수님이 절망하며 넘어지는 나를 위해 스스로 절망으로 들어가셨구나. 여러분, 이것은 내 감정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 역사 위에 여러분의 발을 올려놓으십시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행하신 일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사실 위에 굳건히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무덤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마르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선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의가 가리키는 곳은 결국 한 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냄새나는 무덤 앞에 서셨던 분,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셨던 분,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무덤으로 들어가셨던 그분이 오늘 냄새나는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하신 그 음성은 그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냄새나는 현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상처, 응답 없는 기도,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상황, 그 무덤, 냄새나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도 나오십시오. 그분이 이미 그 무덤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무덤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냄새나는 현실을 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그 믿음 위에 오늘 하루도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며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